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지으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주의 이름 위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채우시사 온전하신 주의 성령의 은혜로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왔사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하시고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을 전해 샘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심령이 이 주의 심령의 샘물을 마셔 아버지 온전한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하시고 것이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니 주의 지금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보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손길을 알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을 잃고 많이 방황했던 우리 영혼과 육신이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얻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라 칭함을 받으니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세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이웃에게 주님의 증거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이웃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허덕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그 땅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풍요로움을 허락하셔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와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채워주시며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채워주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삶에 온전히 채워주셔서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 소리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야외 예배가 5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야외 예배 준비위원회 잠깐 모인답니다. 알겠죠? 잠깐 모인답니다. 잠깐 모여서 아마 명단 배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모이니까 준비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도 해주시고 악수도 하시고요. 손도 흔드시고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도 안 왔네요. 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자, 쉽게 잘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같은 부분으로 그런데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참 이해하기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다른 은혜를 받고 다른 느낌을 받고 또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다른 말씀이 준비가 됩니다. 20세기 최고 설교자로 칭송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의 나이 63세였던 1961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61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고린도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여행을 하게 됐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다시 자동차로 높은 산악지대를 3번이나 넘었답니다.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지역은 험한 산악지역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참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 여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힘든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에 불현듯이 깨달음이 오더라요.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3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로부터, 여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동북쪽 끝에 잡은 항구 도시인데요. 해상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로상의 도로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로마 제국의 전략적,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마케도니아예요. 이 마케도니아는 지도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뒤편에 있는 땅이 바로 마게도냐예요.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이 마게도냐까지 간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바로 인근에 있는 도시니까요. 그리고 또한 지명이 나옵니다. 아가야라는 곳이에요. 아가야는 오늘날 필로폰네소스라는 곳인데 당시 그리스의 고린도 운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높은 산악지대를 3번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소문이 그 험악한 산악지대를 넘어서 아가야에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TV나 라디오, 전화, 신문, 인터넷 없었습니다.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소문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입을 통해서 소문이 전해져서 그 험악한 산악지대를 지나서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나이 63세에 험악한 그 지역을 여행해 보고 나서야
바울이 말한 참 의미를 이제 알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이 단순히 격려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지 생각하기 위해서요. 그동안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신앙생활 두 가지를 먼저 봤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 믿음이죠.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전하는 사람이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는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듣지 않고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 순간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의 수고 맞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는데 성도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세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 그리고 복음의 다리 즉 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교회를 지킨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제일 부족한 게 뭐냐? 물론 세 가지 다 부족해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역사 부족하죠? 마치 성도들이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설레는 마음으로 표를 구입하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영화가 도착해서 자리 잡고 2시간, 3시간, 요즘 3시간도 보죠. 영화 보면서 너무 재밌으면 야, 짧다고 생각할 정도로 웃고 울며 감동받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영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와 설교 시간에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우리 목사님 한 40분쯤 지나고 목사님 설교가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45분쯤 지나면 끝나야 되는데 50분쯤 되면 조금 기네. 55분이 되면 왜 안 마치지?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도 사실 부족하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할 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깍쟁이 같아요. 내 것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고개를 흔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경 제끼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시장에 한번 들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근처에 시장이 없지만 시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건 보면 좀 깎아봐요. 좀 더 싸게 줘봐요. 그거 말고 저 시든 거 말고 싱싱한 거 그거 줘요. 드시고 이리저리 드시고 성경책 끼고 그렇게 간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깍쟁이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저래? 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깍쟁이가 되기보다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보다 더 부족한 것이 소망의 인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원도 있고 2 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잊은 채 살고 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산다.
지금 소유한 것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움켜쥐고 살 것으로 여긴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를 공경한다. 청지기 정신, 나그네 정신도 아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마음과 행동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강단에서 천국의 소망을 강력하게 외쳐야 한다. 이 땅을 청지기로 살라고 가르쳐야 한다.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눈은 두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삿발뜨기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두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삶,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이 모든 사역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설교 속에서 많이 듣고 또 우리도 그거 많이 묵상하잖아요.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왕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것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진 모욕을, 그 고통을 참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죽으셨어. 그런데 그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또 한 군데는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믿다가 죽어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과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영원한 행복에 두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주님 모심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바로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를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사전에서 정의하는 그 소망이 아닙니다. 사전에서는 소망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소망은 역사적인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즉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 말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하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곧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리고 인사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인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도 한마디로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면 우리의 영과 몸은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저 천국 문턱만 밟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지 않을까요? 그뿐 아니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것이고, 먼저 천국에 가 있을 우리 부모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거죠. 이 놀라운 천국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을 기대하는 성도라고 하면 이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혹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겁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단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재림 시에 필요한 사람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죠.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세요. 또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국교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건데 가장 유명한 신천지도 아마 14만 4천 명을 훌쩍 넘어서 100만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100만에서 14만 4천 명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너 죄 없다고 내가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 없다고 너에게 선언한다라고 주님께서 그 판결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백성이라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와 천국 사이에,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아니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내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방패로 큰 방패 하나 딱 들고 자 저기서 어려움이 오면 탕탕 튕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뒤짐지고 우리 예수님 잘하시네. 어휴 잘하시네. 뒤짐지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을 파워,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힘으로 해결해 주시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천국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새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려고 하면 가방만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치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요, 초등학생만 그래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생들은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요. 고등학생 되면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대학생 되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죠?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하면 공부 안 할 것 같죠? 공부해야죠. 그래야 취업을 하죠. 군인이 군복만 입는다고 훌륭한 군인이 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 받아야 군인이 됩니다. 직장인이 그냥 한 달 그냥 출근한다고 월급 줍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냥 출근만 하면 돈 줍니까? 아니죠. 상사로부터 혹은 회사 동료로부터 업무로부터 힘든 일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최소 세 가지를 반드시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고난과 비방과 유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비방, 유혹. 사탄은 우리가 비록 천국 백성이 됐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으로 흔듭니다. 고난을 막 당하게 만듭니다.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막 겹치고 몸대로 힘들고 상황대로 나빠요. 그 고난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비방으로 흔듭니다. 막 옆에서 있는 말 없는 말로 막 공격을 합니다.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을 깨트리는 비방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유혹에 빠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유혹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느냐? 유혹에 빠집니다. 심지어 목사들도요, 찬양 사역자들도요, 유혹에 빠져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성경에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치고 고난과 비방과 유혹 중에 하나님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고난과 비방과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사람들은 고난과 비방과 유혹을 받아도 인내했다는 거죠. 그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혼란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혼란과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것,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구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 잠시 당하는 고난임을 아시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3주간 함께 나눈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또 교회는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던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이 부여 땅을 넘어서 이 충청도 전체 서울까지도 전해지고, 야,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서 야, 부여에 가면 그 에덴교회 교인들 야, 믿음생활 진짜 멋지게 한다더라.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에도 성황의 인내도 있는 교회 교인들이더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3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부여 땅을 넘어 온 한국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에 길이 이 이름이 남고 널리 소문이 나는 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 교인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 데살로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아버지 인내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비방과 유혹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과 또 그 수많은 환란과 아픔과 유혹,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유혹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과 영광이 필요할 수 없기에 우리는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소망의 인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3주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인내의 모습들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모습들이 회복되어 우리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역사 사랑의 수고 아버지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여 진정히 구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나가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아버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들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그 산을 3개나 넘고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널리 소문이 퍼졌던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으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믿음의 소문들로 아름답게 퍼지길 원합니다. 부여 땅과 온 한국 땅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주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우리의 이 믿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화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믿음, 소망, 사랑 아버지 이 믿음의 역사들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뜨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내기를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 그들의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